요한복음 12장 32절부터 4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32절부터 34절의 말씀 안에는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물 어떤 것을 찾아야 되는지. 되게 보물이라면 이제 이것은 신앙적인 보물을 가리키는데 본인들이 찾아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자기에게 보물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보물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4절에 있는 너희 마음,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그 곳에 보물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머물러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배롭다고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곳에 항상 마음이 가 있어요. 지금 그럴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존귀하게 여기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물과 마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의 소망을 찾고 있으면 하나님께 지금 보물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땅에 있는 것을 보고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항상 거기가 있으면 나는 그곳에 지금 내 보물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각자의 마음이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보물을 거기에 두라는 얘기가 아닌데 성경은 보물을 어디에 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뭘 해야 되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그 나라를 지금 주시기 원하잖아요. 그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는 그 나라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나라예요. 아버지의 통치와 권세 아래 하나님 보호받고 사랑받고 도와주시는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길, 복된 그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나라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나라를 얻으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회개가 그 도구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길을 찾지 못하면 그게 들어가지 못한 상태가 되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도 걸어가지 못한 결과가 나와요.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길을 찾아야죠.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 그 길목에 들어서야죠.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인데 여기에서도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여러분 배낭 아시죠? 물건 넣는 거잖아요. 근데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래요. 그리고 그 과정이 소유를 팔래요. 소유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팔 것이 뭐가 있어요? 팔아버릴 것이 뭐가 있어요? 자, 소유가 있으면 소유를 가진 만큼 자기 소유에 의해서 그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 배낭을 만들 수가 없어요.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이미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소유 때문에 내가 이미 하나님께 주시할 것들을 갖지 못하도록 이미 다 차 있어요. 나한테 뭔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팔아내지 못하면 여기에서는 그 팔아내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구제하는 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구제를 하잖아요. 밖에 나와 있어야 되죠. 근데 내 소유로 딱 집어넣으면 내가 그걸 붙잡고 있으면 그게 자기 거죠. 자기 소유물이죠. 팔 수가 없죠. 구제가 안 되죠. 다른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구제하는 일을 못합니다. 그럼 낡아지 않은 그 배낭은 만들지 못해요. 근데 여기에 소유를 팔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은 무엇인가는 주님 앞에 볼 때, 주님께 볼 때, 주님께서 보실 때에 여러분이 놓지 않고 가지고 걸어가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못하고 걸어가는 곳이 있어요. 같이. 그것들과 함께 걸어가면 이 생명을 위한 삶은 살지 못합니다. 돕는 일을 못해요. 구제하는 일을. 그러면 이 팔아버렸기 때문에 비었잖아요. 거기에서 낡아지지 않은 배낭이 만들어집니다. 담아내야 할 것들이죠. 보물이 들어갈 수 있는 창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하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것이 채워져야 할 그 자리에 채워져 있는 여러분의 소유물을 팔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 이런 삶을 살았어 하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들을 내놓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 것을 가지기 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 내놓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은 이렇게 바뀌었네. 하나님 말씀으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제 배낭이 만들어졌습니다. 낡아지 않은 배낭을 하나님 안에 만들어졌어요. 이거 뭐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그랬어요. 자,
낡아지지 않은 이걸 다 팔아버리니까 다함이 없는, 이것은 다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써도 사라지지 않는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이 땅에서는 소유하면 어떻게 돼요? 팔면 잘 것 아니죠? 소유가 바뀌죠? 그러면 그건 사라진 거죠. 물을 마신 걸 또 마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가면 생명수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주신 말씀 먹으면 이게 다함이 없는 거예요. 솟아나고 또 솟아나고 또 솟아나고. 샘물이 그렇잖아요. 똑같은 자리인데 항상 샘물은 채워져 있어. 똑같은 자리인데 솟아나고 있어요. 변함이 없는 거죠. 하늘에 둔 바 그랬잖아요. 하늘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이 배낭이. 그 보물이 배낭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심령이죠.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의 보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보물을 갖게 되면 그 보물은 도둑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사람들이 훔쳐갈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사람이 나를 어떻게, 내가 가진 하나님과 관계의 보물을 내가 어떻게 뺏어가요? 아무도 못 뺏어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비밀스러운 믿음을 갖고 하늘의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치를 찾았기 때문에, 참된 인생의 가치,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목숨 걸고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게 하늘의 가치 여러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보물을 찾는 것입니다. 사실은 보물을 찾느냐 안 찾느냐 이 차이가 내가 죽고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구해서 하나님이 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받은 사람이 되면 돼요. 받은 사람. 지금 여러분이 모르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길로 인도를 해주는 거지. 그걸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보물을 찾아내지 않으면 사실은 가난뱅이에요. 없어요. 뭘로 자기가 부자라고 그래요? 하나님 것이 없는데. 그 보물에는 도둑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좀을 먹을 수가 없어요. 좀 먹는 건 무엇인지 아시죠? 부모들도 지금도 옷장 같은데 넣어놓잖아요. 물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습기를 빨아들이는 것도 있고, 또 좀 먹지 말라고 점약을 넣어놔요. 잘 모르죠. 여러분 잘 안 봤지만. 있어요. 그거 옷 같은 것이 다 펑크날 수도 있어요. 습한 데 놔두거나 그러면 점이 먹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걸 상하게 만들어서. 요즘은 그런 걸 잘 방지를 해주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면 점이 먹겠지만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점 먹을 일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내 보물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생명이 있는 자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이 정말로 하늘의 보물을 찾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늘에 두고 삽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 일을 그만두거나 이렇게 어설픈 그러한 삶을 안 살아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죠. 복음을 위해 살고, 생명을 살아가는 데 일을 살고, 물질을 나눠주는 데 살고, 물론 버는 일을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삶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삶과 생명을 위한 삶으로 딱 바꿔줘요. 두 개로.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 여러분의 보물을 찾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땅에 지금 마음을 두고 있으면 여러분의 보물은 아직 배낭이 안 만들어져서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이 없는 그런 보물을 찾아내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항상. 내가 하나님에서 어떻게 살까?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나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덮고 있으면 여기도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오늘 이제 2부의 말씀에 다 그게 나오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2부의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또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기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해놨습니다. 35절 이하 40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건요, 주인을 맞이하는 종의 모습이에요. 허리에 띠를 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잠을 잘 때는요 편하게 자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이렇게 겉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밖에 나와서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허리를 띠를 띠고 있는 것은. 잠을 잘 때는 겉옷을 벗잖아요. 허리에 띠를 뜰 필요가 없죠. 그죠? 여러분의 신앙도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면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밖에 나와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옷을 벗고 잠을 자는 그런 영적인 상태의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된 사람이어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이죠. 잠을 안 자잖아요. 등불을 갖고 켜있으니까 이건 밤이잖아요. 낮에는 등불 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밤이니까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밤에 지목되는 거예요. 성경은 밤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잖아요. 이건 종이란 말을 안 쓰고 그 사람처럼 되라고 얘기했어요. 주인이 밤중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 나는 당신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 주인이 알도록 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종의 자리입니다. 종의 자리. 종은 충성돼야 됩니다. 충성되지 않는 종은 쓸모가 없어요. 주인 앞에서는. 우리도 예수님이 맡긴 말씀을 종이 하는 것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쓸모없는 종과 같이 돼요. 그 사람 있으나 마나 해. 여러분 교회 다니나 마나 해. 하나님을 믿으나 마나 해. 이건 가짜야, 가짜. 믿는지 안 믿는지 나도 몰라. 이런 의식도 못 찾은, 자녀의 마음도 없는 그런 믿음은 다 가짜예요. 찾아내야 된다. 종은 주인이 시키면 목숨을 바쳐서 일을 하는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종은. 여기서 그냥 종과 같은 사람이 보여지잖아요, 지금. 근데 넘어가면 이제 종이란 말이 나와요, 드디어. 여기는 사람같이 되라 그랬죠. 그런 사람처럼. 그 사람이 바로 종이에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낮에는 안 하고 밤에 했습니다. 더워서 낮에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얘기를 혼인집이 나오잖아요. 결혼식을 하고 돌아와 주인이 다른 집에 참여를 했겠죠. 자기 집은 아니죠. 지금 보면 자
왜? 혼인집에 갔다 오는 만큼 늦게 오는 일은 없어요. 유대인들은. 응? 이게 제일 늦게 오는 거야. 아니, 언제 올지 몰라. 사실. 밤에 시작하기 때문에 밤에 일이 벌어졌는데 뭐 그냥 오겠어요, 바로? 그거 바로 못 오잖아요. 응? 가서 축하도 해주기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뭐 3시 될지 4시 될지 알지 못하죠. 그런 시간까지 종은 오로지 주인 한 분만을 기다리면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심을 찾은 사람처럼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그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 그때 딱 기다리면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언제 올지 안다고 한 사람들은 다 틀려가지고 한 사람도 맞은 사람이 없어요. 왜? 주님은 자기가 시간을 정한다고 않고 아버지께서 그 때와 시는 아버지께 정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시간도 잘 모르세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간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자, 주인이 와서 딱 보니까 그 시간이 됐는데도 깨어 있어. 그것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네. 주인을 그렇게 받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종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자리를 잘 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섬김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렇게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하면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들이 이 종처럼 다 서서 주인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인이 띠띠고 종들을 위해서 수종 드는 자리에 서시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이분들이 다 왕처럼 대접받아요. 주인이 띠를 띈대요. 허리띠를 띠고 주인이 종처럼 종이 해야 될 일을 종을 앉혀놓고 주인이 하는 그 주님이 그렇게 영접하겠다는 거죠.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렀어도 이게 한밤중이죠. 11시부터 1시까지, 1시부터 3시까지 2경, 3경 쭉 가도 그때까지도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저주받고 맞고 버림받는 종들은 주인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아. 자기가 누구의 권세 아래 보호받고 있는지를 몰라. 누구를 위해서 지금 집에 와 있는지를 잃어버린. 천사도 타락한 천사가 마귀인데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안 쓰면 하나님이 그를 내쫓아 버리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 마귀에게 버렸을 때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버림받습니다. 저주받고 죽음에 몰아넣고 버림받습니다. 근데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서 순종하게 되면 거꾸로 그들은 섬김을 받습니다. 종들이 주인이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 삶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오심을 구하고 있는 그 자리를 찾아야죠.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관심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잘 살면 되고 내가 편하게 살면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되면 좋고 그게 사람들을 바라보는 신앙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재림신앙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접하는 신앙을 찾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 아주 적습니다. 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그런 신앙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신앙이 있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신앙 성도들 보면 지금도 땅의 걸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는 미신적인 신앙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들 잘 되기 위해서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왕의 자리에 서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을 많이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주님을 왜곡시켜 놓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신앙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주인의 뜻을 이렇게 왜곡시켜 놓고 어떻게 종의 자리에 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오기를 기다립니까? 기다리는 신앙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종의 마음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을 찾아야 되겠죠. 그 삶이 반드시 있어져야, 그래서 삶을 살아줘야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 네가 내 말을 순종했구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마다 그들이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집의 기초의 주초는 둔 사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안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들었긴 들었는데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들었는데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가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주초를 모래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살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땅바닥이 땅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집 이 땅에다 짓겠어요, 교회를? 아니요. 인위적으로 만들었잖아요. 시멘트, 콘크리트를 달아가지고. 왜? 이 집을 안전하게 하려고. 주초를 반석 위에 두는 거예요. 모든 집들은 다 거의 그렇게 지어졌어요. 대부분. 그냥 위에다, 그냥 땅에 있다 짓는 집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성경에 모래에 있다 짓다고 그랬잖아요. 땅도 아니고 모래. 여러분, 그거 물 조금만 와도 표시나죠? 비만 조금 와도. 이게 물도 거의 뿌리지도 못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물로도 쓸려 내려가면 거기 이제 밑에 벌써 무너지기 시작해.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살지 않는 사람은 모래에다가 지금 그 집에 털을 두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고 있는 거야. 거기다가 집 아무리 잘 세워도 뭐예요? 순간에 환란이 와. 비가 막 쏟아가지고 바람이 불어. 그러면 그냥 이 바닥이 까였다가 바람이 쫙 무너지지. 심해서 살지를 못해, 거기는 이제 끝났어. 무너짐이 심하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주지 않는 사람들은 가짜 신앙을 알아야 돼요. 진짜가 아니야.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정말 몸부림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주님이 우리의 구주니까 나를 구원하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신앙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최고 일인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희망을 찾겠어요? 어디에서 구원을 찾겠어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열어놨는데 영생의 문을 열어놨는데 누구를 통해 찾겠어요? 여기를. 여기 안 찾으면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가 안 돼요. 그분을 영접해서 여러분이 살면 비로소 여러분 찾은 거예요, 이제. 그분을 만나면 드디어 내가 반석을 찾은 거야, 이제. 네?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이 생겨요. 성령이 오시고 가르쳐 줍니다. 뭐 성령은 충만은 아니에요. 거기가 성령이 오시고 가르쳐 줍니다.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래서 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의 터전은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지면 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것을 구하면서 산 사람들은 지푸라기 짓는 것 똑같아. 나무, 풀 이런 것들은 불로 딱 태우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겠죠?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은 또 가짜가 돼. 그러면 집을 짓는 재료도 금은보석이어야 돼. 하늘에 있는 말씀,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 여러분을 튼튼하고 건강한 신앙으로 만들어줘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종의 자리에 찾는 것은요, 주인을 잘 알아야 돼요. 주인의 성격. 주인은 다른 걸 요구하잖아요. 충성된 걸 보는 거예요. 주인이. 정말 주인의 말에, 종의 자리가 원래 거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자리자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 최고 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종의 자리 승리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세워졌기 때문에 그 자리의 삶을 지키려 가는 거예요, 삶으로.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삶이 돼야 돼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 종이 복이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뻐하시는데, 자, 여러분들 세상에 도둑이 내가 언제 갈 테니까 너네 집 열어놔라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그 도둑이?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오잖아요. 주인은 준비하고 있으면 다행히도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준비하지 않고 있을 때는 당할 수도 있죠.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언제 올 줄을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잖아요, 지금. 모르는데 몇 시쯤 올 것이다 하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게 틀리면 어떻게 해요? 또 날 받아야 하잖아요. 또 그때쯤 오겠지? 돼요, 안 돼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오시는 그 시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날짜를. 그러니까 사람에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결정되는 거예요. 주님 내일 오십시오. 우리가 오시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장가를 들어가는데 장가를 드는 사람들이 신부가 준비되지 않은데 결혼식 하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교회가 신부인데 교회가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 지금 여러분들 안에도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지금 일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 오십시오.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장가들로 오는 그런 신랑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를 준비시킨 다음에 오신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나도 주님 만나면 영접해야지. 응? 마치 도둑과 같이 생각지 않은 시간에 오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분을 향해서 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그 종의 자리에 쓴 사람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십시오. 나는 주님 말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옷을 다 입었습니다. 권능의 옷을, 부활의 옷을 다 입었습니다. 회복된 사람들, 그 사람이 옷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와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신부한테 시집 장가 가면 되겠어요? 교회가 지금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말씀, 그러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생각지 않은 때, 도둑이 어느 때 올지 모르는 것처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사람의 아들로 자기를 표현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인자가 아니고 신자죠. 근데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놨지만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차원에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온다고 했다. 그거 알고 있어가지고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있어도 만나러 가지 않은 사람이 뭐였어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서기관들. 그리스도가 어디 나시냐 하고 물어봤잖아요. 헤로당이. 미가서 5장 2절을 가르쳐줬어요? 그 자기는 나신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셨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동방에서 별을 찾아온 그런 현인들은 다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은 아는데 여기는 몰라. 여기는 말씀 가진 사람들인데. 성경을 안다고 해서 아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알아낸단 말이에요. 신앙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미가서 5장 2절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미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났단 말이에요. 이미 태어나셨어. 이루어졌어. 이루어진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응? 그럼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오신 주도 모르고 있는 신앙도 가지 신앙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영접하라고 지금 다 오셨어요. 약 2000년 전에 오셨다 다시 올라가신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와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영접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신 주인의 자리에 지금 서 계셔요. 그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재림은 끝났고 이제 우주적인 재림만 남았어요. 실제로 오시는 거. 그 영적인 재림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말 준비가 된 거예요. 성령 받고. 그 영적인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는 구약시대 사람들이야. 온다고 약속은 돼 있어. 이것만 아는 사람들이야. 언제 이루어질지, 이루어진 현재, 이루어진 일이 될 수도 전혀 무지야. 그런 신앙은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한테 맡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눈을 빨리 뜨십시오. 세상에 두지 마시고 하늘에 두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을 보십시오. 우리의 시각이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느냐? 우리의 눈이 왜 하늘의 역사를 못 보느냐? 우리의 시각이 이 땅에 우리 이성적인 자리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안 보여. 우리가 우리를 구원한 분은 하늘에 계신다고 생겼습니다. 위에 계신 주를 찾아라. 그러니까 위를 바라봐야 돼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지금 그것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예상할 수 없다고 그랬죠.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죠. 어쩌면 여러분 믿음으로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신실함이 가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보물을 찾고 재림의 주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준비가 다 된 사람들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